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기쁨을 주소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평생 온 세상을 여행하며 돌아다닌 분이 계십니다. 여행 중에 그가 탄 비행기가 무려 2번이나 떨어졌는데도 살아남기도 했답니다. 직업도 다양한데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운전기사, 투우사, 사냥꾼, 종군기자, 낚시꾼, 권투선수, 사업가, 군인, 작가. 와, 한 사람이 이런 많은 일들, 직업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4번이나 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 인생이 드라마틱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 배경에는 남다른 열정과 재능도 있어서 문학작품으로 노벨상, 그 어렵다는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은 허무했습니다. 나이 62세에 자신의 저택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해밍웨이입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작품으로 또는 영화로 유명한 해밍웨이에 관한 일입니다. 해밍웨이가 이토록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쁨을 찾아 주거지를 계속 바꾸며 여행을 했고 기쁨을 찾아 직업도 바꾸었습니다. 또한 기쁨을 찾아 애인과 아내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인 노력은 결국 허무함으로 돌아왔고 안타까움으로 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나름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사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마도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일 것입니다. 기쁘기 위해서 혼자 살아보기도 하고 기쁘기 위해서 함께 살아보기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또는 이 직장 저 직장 이 일 저 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쁘지 않다, 허무하다, 해봤는데 별거 없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된 푸념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복받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기쁘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지만 오늘 본문도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결혼식장입니다.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찾아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첫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을 넘어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분히 의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기적을 의도적으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로 이미지 변신입니다. 이미지 변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암묵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고행이다. 신앙은 고행이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믿는 거 보면 막 고행하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3000배 하죠. 3000배. 앉았다 절하고 또 일어났다. 앉았다 절하고 일어났다. 막 하죠.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고행이다. 자기를 죽여야 한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당시 전도서에 보면 지혜책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초상집처럼 우울해야 돼요. 연락하는 집, 잔치하는 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우매하다는 거,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이요, 대단히 어두웠어요. 좀 기쁘려고 해도
그러면 멍청한 사람 되니까 늘 초상집 생각하고 죽음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은 고행이다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막 활력이 있고 활기가 넘치고 기쁜 게 아니라 되게 어두운 거죠. 눌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다. 이미지 변신, 새롭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힘든 면도 있습니다. 고행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기쁨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기쁘잖아요. 예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재앙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지어다. 그런데 왜 우울해요? 궁극적으로 기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한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쁨이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기쁨이 떨어진 혼인잔치집에서 기쁨을 회복시키시되 더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왜 포도주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포도주 하면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영어로 without wine there is no joy.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포도주 이꼬르 기쁨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에게 포도주 하면 기쁘다. 벌써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잘 나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신포도주를 다 어떻게 해요?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말해요.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이에요. 예수님의 첫 기적 시작과 예수님의 죽음 끝에 뭘 말합니까? 포도주를 말해요.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도 포도주 강조하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른 동네 가셨다가 다시 가나라는 동네에 오실 때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가나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라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소개하면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 포도나무만 있습니까? 사과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그 나무도 많은데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말씀하실까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에요. 포도주 이꼬르 뭐라고요? 기쁨이라니까요. 시작도 포도주, 예수님 죽으실 때도 포도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헬라어에 보면 처음이라는 단어를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쓴 단어는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아르케라는 단어는 태초에라는 뜻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처음이라는, 이 처음 표적할 때 이 처음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뭐 일이 좀 잘 되고 뭘 좀 갖게 되고 해서 누리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이 어두운 때, 이 암울한 때, 자꾸 거리두기에서 외롭고 힘든 때에 더욱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기쁨 주님 앞에 받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청함입니다. 청함. 오늘 이야기는 1절에 보시면 사흘 되던 날에로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사흘 되던 날일까요? 앞에 보면 제자들을 뽑으신 후 사흘 되던 날입니다. 3일 되던 시점이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다 뽑았어요. 이제 구색을 갖추었어요.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혼인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가나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왜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마도 확실치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전승, 당시 성경은 아니지만 전승 자료에 의하면 이 집이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살로메의 집이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요한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은 뭐 친척집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치 않아요. 또한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걸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마리아의 친척집이든 친척집이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어찌됐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은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그 혼인잔치에 계셨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청했다라는 거예요.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러므로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초청하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꾸 초청해야 돼요.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슬플 때 주님을 찾죠. 주님을 초청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 기쁠 때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기쁠 때도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소진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10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집들, 대부분의 집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었는데 그 다음에 낮은 것을 낸대요. 이건요, 세상의 기쁨의 한계, 세상의 기쁨의 특징을 보여줘요. 세상의 기쁨은 그렇죠. 처음에는 막 좋아요. 그런데 갈수록 어때요? 별로 안 좋잖아요. 실증 나잖아요. 여러분, 좋은 집 이사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얼마 갑니까? 한 달 못 가요. 뭐 그게 그거지. 좋은 차 산 적 있습니까? 좋은 차 사서 막 기쁘죠.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금방 또 실증 나요. 세상의 기쁨은 그래요. 갈수록 소진돼요. 갈수록 실증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이 기쁨 어떻게 누립니까? 주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지도자인 패트릭 헨리가 1765년 버지니아에서 한 연설 중 한 대목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연설로 버지니아 주가 독립전쟁에 참여해서 영국 왕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결국 미국이 독립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이끌어냈던 유명한 연설입니다. 패트릭 헨리의 연설. 그런데 그 패트릭 헨리가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내용의 말을 전했다고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 푼 준 것 없다 하여도 여러분은 부자일 것이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하여도 여러분은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말한 자유와 기쁨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가 말한 자유와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이게 패트릭 헨리의 마지막 유언이었대요.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맛보기 위해서 첫 번째, 초청하십시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끌어낸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훌륭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대상이에요. 마리아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마리아 앞에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절대로 신이 아니고 기도를 받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녀의 요청에 예수님이 좀 새침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뭔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 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입니다. 귀나이, 여자여. 이 말은요,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 많이 듣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말이에요. 거리두기. 아주 친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멸하는 말도 아니에요. 딱 적당한 거리를 둔 말이에요. 여자여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어머니 마리아에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말해요. 귀나이,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과 때를 말해요.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상관도 없고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역으로요.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상관이 있어야 되고 때가 있어야 돼요. 상관은 뭡니까? 이유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시간도 때도 맞아야 되겠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할 만한 이유.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을 행할 시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래도 아들에게 말했는데 근데 귀나이 거리를 두면서 이유도 없고 때도 아닙니다. 내가 왜 굳이 물을 포도주 떨어진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신앙은 반응이죠. 신앙은 해석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이 섭섭해. 어이 상처받았어. 그래도 엄마가 좀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여자여 이러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좀 나와. 그놈 좀 섭섭하네. 상처받고 보통 시험 들죠. 아니 좀 해달라 그러면 뭐 이유가 없던 때가 아니든 목사님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너무하네. 그러면서 시험 들 수 있죠. 뭐 권사님 너무하네. 전도사님 너무하네. 시험 들 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답변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죠.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때도 아니고 상관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절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해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놓고 거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절 비슷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여자여, 내가 기적을 행할 이유도 없고 때도 아닙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 거야? 그때 순종하고 해라 라고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항상 밀어붙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항상 밀어붙이면 안 돼요. 옛날에 기도원에서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오라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기도원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베드로도 걸었는데 나도 믿습니다 하고 그 기도원에 있는 연못가에 가서 걸으려고 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대요. 여러분 무조건 믿음이라는 게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아갈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마리아가 보여준 건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의중을 알았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말과 그 마음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 가족은 알아야 몰라요? 알죠?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요즘 새벽기도 때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말씀 나누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를 막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 하죠. 흥정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롯을 살려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굳이 아브라함의 집 앞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씀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네가 좀 말려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내려와서 그거 보고 기겁을 했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고지고대로 듣습니까? 아니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이거 진심 아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 그때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진심 아니다. 예를 들면 저도 옛날에 우리 엄마가 화가 났을 때 그랬거든. 너 나가!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갈게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잘 사십시오. 나갈게요. 그럼 그게 효예요? 그거 아니죠. 뭐예요? 나 좀 말려줘. 나 화났어. 이 얘기죠. 진짜 나가면 어떡해. 그럼 바보지.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친할 때 알아요. 친할 때. 친하지 않으면 모르죠. 친한 가족, 친한 친구는요 눈빛만 봐도 어투만 봐도 알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친하게 지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대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균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라고 말합니다. 이 하인들이 순종해요.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마지막 단계에 순종이 나옵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나와요. 이 순종은요 조금 구분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준비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아요. 그냥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물통에 물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준비된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을 살피십시오. 그것이 기적의 단초가 되죠. 또 하나는 가득 채우는 순종입니다. 하인들이 채운 물통이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놓는 항아리였대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누구의 집에든지 가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물동이로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 6개가 있었대요. 두세 통이면 약 80에서 120리터. 이게 6개면 480에서 720리터입니다. 대단히 많은 양이죠. 이걸 아구까지 채웠대요. 당시 이 항아리에 채우는 물은요 썩은 물, 고인 물은 안 돼요. 빗물이나 샘물로 채워야 돼요. 그럼 하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힘든 거죠. 당시에 비는 안 왔던 것 같아요. 샘물가로 가서 이 물 항아리 720리터를 채우려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 중요한 건 아무 소리 않고 가득 채웠대요. 왜 채워야 하는지, 언제까지 채워야 하는지 뭐 질문이 없어요. 그냥 채워요. 아무 말 없이 채웁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세상에 보면 작은 봉사와 수고를 하면서도 너무 많은 말을 하죠. 그거에 비하면 이 하인들, 오늘 하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순종이죠. 그냥 말 없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져다 주는 순종이죠. 이게 가장 어려운 순종의 단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씻을 물이에요. 손과 발을 씻는 물. 그런데 술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래요. 이건 상식에 맞지 않죠. 포도주로 변해서 가져다 준 게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떨어진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래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더욱이 하인들의 생사,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손님들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왜 나에게 이런 더러운 물 또는 이런 술을 요구하지 않는데 술이 아니라 물을 줬느냐라고 말하면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순종하죠. 준비하는 순종, 채우는 순종, 그리고 가져다 주는 순종.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결과는 어땠어요? 놀라웠죠.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것을 모두가 맛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해요. 연회장과 하인을 대조하고 있어요. 연회장은 몰라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아요. 연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잔치를 책임지고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더 좋은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는 맛보아서 아는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해요. 누가 압니까? 하인들은 알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목사나 또는 재직이나 신학자도 모를 때가 있어요.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누가 경험합니까? 누가 진정으로 신앙의 전문가입니까?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전문가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는 한 장 뒤에 요한복음 3장에도 강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당시 종교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전문가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10절, 3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정작 하나님을 아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합니까? 순종하는 자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도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전문가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좋은 믿음이요, 전문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작 알지 못해요. 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주는 메시지입니다. 순종합시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 기적의 능력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 살펴봤어요. 청함, 믿음, 순종. 날마다 요청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시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읽을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다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그 기적의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연회장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 오히려 목사, 신학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성도님들은, 순종하는, 고지곳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순수한 하인들과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